우리는 열왕기상 10장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지혜, 부와 명예를 얻음으로 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 솔로몬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국을 유지해 나가려는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을 기점으로 이제 솔로몬 왕은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떠나게 한 그 결정적인 매개체는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모압, 암몬, 또 에돔, 시돈, 헷 지방과 같은 이방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더더욱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문 2절은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압축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을 따르게 할 그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 즉 이집트 왕의 딸이 솔로몬의 부인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와 자연스럽게 동맹 관계를 이끌어낼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으로부터 자국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솔로몬의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면 국제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처사로도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아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라난 문화적 토양 그리고 그가 숭배하는 종교적 관습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영향이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진리에만 관심을 두었던 솔로몬은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처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솔로몬은 분명히 이 신앙적인 부분은 내가 조율할 수 있다라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될까 스스로를 과신하며 영적인 부분은 도외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솔로몬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내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영적으로 오염되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의 증언이 바로 그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솔로몬은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권력과 명성을 소유하게 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신의 그런 신앙을 과신한 나머지 그 여인으로부터 파생될 영적 영향력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결국 그런 그의 영적인 잘못된 생각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 즉 죄인들을 자신들의 인생에 합류시키며 그들과 함께 영적 타락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어리석음의 발판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영적인 타락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일 300명을 거느리는 성적, 도덕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인간적인 진리를 추구하며 스스로를 과신한 영적 교만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대형 사고의 대부분은 초보 운전자가 아니라 경력 운전자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정도 속도는 괜찮겠지, 이런 차선 변경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나는 운전은 잘해, 나는 운전 실력에 자만한 경력 운전자들에 의해서 큰 사고가 발생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초보 운전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가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이 요소들에 민감하며 죄에 연약한 나를 과신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악은 버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우리는 나머지 생을 복된 인생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타락의 길을 자초하며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지만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이루실 것이며 그래도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제 11장 이후로 등장하는 하닷과 르손의 반역을 필두로 점차 가시화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 중한 징계를 즉각적으로 내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잘 살펴보면 우리는 결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커다란 증거를 내리시기 전에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손길을 스스로 뿌리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커다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솔로몬처럼 우리를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나의 가족이, 또 나의 후손들이 은혜의 가문이 될지, 또 신앙들을 잘 지켜나갈지는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그 토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세상과 내 욕심에 주님께 향해야 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순천은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더라도, 그래서 죄를 범하였더라도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노래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닌, 또 내 욕심이 아닌 주님께만 내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과 욕심의 마음이 빼앗겨 주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할지라도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비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삶이 다시금 재정비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은혜의 가문이고 또 신앙을 충분히 지켜나가는 후손들로 성장해가는 영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